우리는 다니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다니엘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다니엘서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묵시문학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묵시문학은 대체로 민족적으로 매우 큰 위기를 맞거나 믿음 생활에 대한 심한 핍박이 있었을 때를 배경으로 삼고 신앙인들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에 의해 판결받고 정리될 것을 역설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니엘서가 예언서가 아니라 묵시문학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기 전에 왜 우리는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성서에서의 위치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서 뒤에 나오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예언서 뒤에 나오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예언서가 쭉 이어졌으니까 다니엘도 예언서겠지. 그리고 내용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언서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다니엘서는 그 내용들이 대부분 묵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인지 묵시적 성격을 띠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상에서 착취와 박해를 당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저자는 지금 이 순간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픈 현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묵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을 착취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악한 행동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위배되며 그들의 불의는 분명 심판받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땅에서의 일만 생각하고 미래에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순리 기준과 하나님의 순리 기준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결코 인간 현실의 모든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목격하는 현상 뒤에 더 큰 영적 세상이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춰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묵시문학은 아픔과 신음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다가올 종말에 이른 인간이 결코 막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뜻대로 일정한 방향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또한 하나님이 온 열방의 왕이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이야기를 그리고 다채로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배경은 우리의 눈에 비치는 현실이 실제의 전부가 아니다입니다.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강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포로민들은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던 삶에서 통제받고 또 여러 가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방신과 이방 나라의 왕을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그들의 소신이 아니라 온 열방의 통치자이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숫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이 많이 등장합니다. 숫자 또한 상징의 의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종말의 때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말을 말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의 삶을 견고히 하고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즉 하나님의 시간에 종말이 다가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러 가지 현상을 빌미로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하나님의 시간에 종말은 찾아옵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고 감사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결국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낮은 위치에 있는 우리를 가장 높이 올려주실 것을 믿고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1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여러 물건들과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때 포로로 데려갔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왕족들과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고문을 통해 나라의 비밀을 캐묻거나 혹은 완전히 우리 편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어서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포로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함께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3년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궁정에서 일한 것을 생각해 보면 10대 초중반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말과 행동을 봤을 때 10대 초중반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20대 중반의 청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4명의 청년들은 정말 많은 유혹적이고 비우호적인 세상에서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자 치열한 싸움을 해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 서러운 가운데 자신의 이름조차 빼앗겼습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리면서 말이죠. 마치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을 통해 우리의 이름을 빼앗고 일본인으로 만들고자 했던 일본의 그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불리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참 중요했는데 왜 이렇게 바뀐 이름과 원래 이름을 성경에서는 강조하면서 남겨놨을까요? 그 뜻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나의 재판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이고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명 모두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유다식 이름에 자식에 대한 부모의 기원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된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벨드사살은 벨신이시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을, 메삭은 누가 아쿠 신인가,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개명된 이름 모두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벨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신을 의미하고 마르둑 신의 또 다른 이름이고요. 느고는 그 마르둑의 아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의 아쿠는 달의 신의 이름입니다. 이제 이 4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위해 종교적 의미가 전혀 다른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바벨론의 침략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모두 자신의 본래 이름을 빼앗기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며 점차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사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교육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아래와 같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로 표현되었던 이 바벨론 고전 문헌은 대부분 주문과 점성술 그리고 점술 등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뛰어난 성과를 거뒀지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론 신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배우고 익혀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엄청난 영적 사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며 신앙을 저버려야 되나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교육 내용만이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특별 교육에 이어 자신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 또한 하사합니다. 왕의 음식은 최상품이기도 하지만 하사품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왕이 하사한 하사품을 거절한다면 아무리 충성스러운 신하라 할지라도 목숨을 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이 하사품을 포로민에게 하사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상품이었기 때문에 아주 값지고 맛있는 음식이었겠죠. 다니엘과 친구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무려 3년이나 보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인재를 바벨론의 충성스러운 인재로 길러내고 더 나아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펼쳤을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은 오히려 더 큰 일을 하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묵시적 성격으로만 봐도 다니엘과 친구들은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였을 것이고,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끌었던 인물들입니다. 더 나아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대하게끔 만들었던 인물들입니다. 사랑하는 계림교회 성도님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제국, 낯선 땅, 낯선 이름, 낯선 문화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분은 눈앞의 왕과 바벨론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고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고 진실이 왜곡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소명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질서와 흐름이 하나님과 멀게 느껴질지라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의문을 품게 하는 그런 면모들이 여러 세상 속에서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 땅의 한 시민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정치와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무관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기준과 공동체적 책임감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순종임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흐름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높이실 그날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